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명백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인간 실존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국제적인 평화도 없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었고 가정에서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OECD 기준 세계 이혼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어제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러한 혼란한 시기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늘 자주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신비로운 단어,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만장일치로 샬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시기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이게 인사법이었습니다. 물론 이 단어의 가장 간결한 사전적 정의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단어는 평화, 그 이상의 보다 심오하고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보통 평화하면 전쟁이 끝난다든지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가리켜 평화라고 부르지만 샬롬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샬롬을 정의하기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영역,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어떤 상태? 은혜의 상태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줄여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줄여서 요약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요약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된 옛날 주전 1200년을 전으로 소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이스라엘 민족을 국난에서 구출하는 지도자로 부르심 받을 때에 그도 역시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평화이신 하나님. 그가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그리고 농부 기드온도 진정한 샬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진정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농부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 정황을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이 필요한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 어떨 때 이 샬롬이
필요할까? 몇 가지를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는 것이 힘들 때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들은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불렀고 그 결과가 이웃 부족인 미디안 족속의 침략을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미디안 부족이 그들을 침략했는가? 이유가 한 가지래요. 그들이 스스로 짓는 죄 때문이었대요. 그 죄가 우리들의 평화를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 미디안 족속의 침략 형태는 매우 독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그냥 거대한 1대1의 관계로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파종 때마다 낙타같이 그 낙타 같은 짐승을 타고 메뚜기 떼처럼 기습 공격을 하면서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켜 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약탈해가고 후퇴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로 싸우면 그래도 근데 계속해서 추수기가 되면 가서 약탈하고 초토화시키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마당은 기초부터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2024년도를 지나면서 지난 수년간을 지나면서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샬롬의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의 은혜는 한 가지 전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7년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샬롬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로 말미암는 샬롬이 없어진 결과 징계였다면 죄로부터의 돌이킴, 곧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샬롬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샬롬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당신 회개하여 삽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야. 사사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채찍에 맞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시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내일을 향해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들을 채찍질하시죠.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하나님의 참 멋진 표현인데요. 창조적 파괴 공작입니다. 창조적 뭐라고요? 파괴 공작. 하나님이 일부러 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 만드시고자 우리를 흔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것이 힘들 때 특별히 그 사는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힘든 것이라면 우리가 꼭 토해낼 기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이제는 샬롬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사는 것을 힘들게 할 때 샬롬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이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할까요? 사명이 힘겹고 무거울 때 이 여호와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회개를 확인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지도자인 사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밀타작마당에서 일하던 가난한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기 시골에서 촌에서 농사짓고 있었던 촌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일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쉽게 말하면 주님 내가 무슨 통뼈라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렵니까? 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숙제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런 소명이 임할 때,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샬롬은 우리로 인생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멍에를 얹어주실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가 뭡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분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그런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들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때로 사명이 힘겹고 무거울 때가 있죠. 목사인 저도 힘겹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샬롬이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농부 기드온에게 어떻게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기드온에게 주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농부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 있는가 존재감이 없는 그 사람한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요.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무명의 존재감 없는 농부에게 큰 용사라니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였고 능력이었고 비전이었음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울까 때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후일에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얇은 그 잎사귀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잎사귀처럼 가볍게 흔들리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게바는 아람어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히라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자, 시몬에서 뭘로 가요? 베드로로, 게바로. 즉 잎사귀에서 뭐로? 반석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연약하고 흔들렸던 그런 그였지만 그를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잎사귀 같은 초라한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뜻대로 쓰시옵소서. 기드온의 응답이 바로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얻어낸 그 표징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이 소명이 때로 너무나 힘겹고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속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평강이십니다. 세 번째, 어떤 때가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때인가?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딜레마는 하나님의 실존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있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미있겠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분의 실존이나 임재가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예배 중이나 혹은 개인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체험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그리워지고 경험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감사하면서도 때로 갑자기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경험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부르고 찾아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선 기드온에게 그가 가져온 고기와 무교봉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는데도 불이 바위 틈에서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 바위 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봉을 불살라버립니다. 기드온은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었음을 깨닫자 두려움으로 엎드립니다. 그때 기드온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기쁘도소이다 이래야 되는데 웬걸요? 슬프대요. 이유가 뭐래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거룩하심 앞에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죄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현존을 목종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참 감사할 일일 것 같은데 그것이 죽음의 경험이어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때 기드온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만의 존재가 대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근함으로 인생에게 접근하시고 친히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평화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드온이 부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타락한 피조물인 인생 모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어쩐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 정체가 탄로날 것 같고, 마치 누군가가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죠. 내 속을 꿰뚫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존재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은 자신의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진 여호와 샬롬이 깨졌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21세의 대학생 시절 시골길을 걷다가 폭풍과 천둥을 만나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사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매우 그 수도원 안에서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어거스틴바 은둔 수도원에 들어가 그는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책에 시달리며 이 루터의 마음이 평화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 멀리 계신 두려운 하나님, 부담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그의 이런 내면의 고통을 털어놓자 수도원장이었던 요한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그 스승이 그에게 성경 공부를 권합니다. 루터는 본격적으로 로마서로 공부하면서 비로소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금욕을 통해서도 아니고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고 성례전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때의 감격을 이런 글로 남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면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나는 참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나는 지금 진실로 태어난 것을 느낀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주일 이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면 뭔가 찜찜하고 매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울 수 없이 나온 게 그런 종교 활동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 안 만나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오늘 또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적용점을 줍니다. 이 사는 것이 힘들고, 여러분 사명이 힘들고 무거울 때,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러울 때 여호와의 샬롬이 필요한데, 이 샬롬을 얻기 위하여 한 가지 적용점을 둡니다. 뭡니까? 중심 잘 잡으십시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적인 소극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새롭게 이렇게 태블릿을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 산 이 태블릿을 안 쓰고 만약에 이 너무 아깝고 뭐 최신품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가만히 가방 안에만 들고 있었다면 그것은 이 태블릿을 쓰지 않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의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태블릿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태블릿의 샬롬이란 뭐냐면 매일 잘 사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이 원고를 이렇게 넘겼지만 지금은 손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러웠어요. 이게 손으로 딱딱 하길래. 우리 가정사님 저 얌전한 분이 이 넘길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탁 넘기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넘기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잠만 자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제대로 깨서 일하는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놀고 먹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빈둥댐이고 게으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샬롬은 부르시는 소망에 응답하며 사는 결과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제대로 일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고,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모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있는 상황 속에 점프해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평안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그 만민은 여러분 5대양 6대주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모두가 들어와서 시끌벅적하게 기도하는 집이다. 역동성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기도 소리로 가득 차 있고 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어떤 교회냐고요? 평안한 교회라고요. 치열하게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게 평안이다.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 잡아야 돼요. 중심 잡아야 돼요. 기드온이 이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도, 사명이 힘겹고 무거워도 기드온은 무엇보다도 중심 잡습니다. 중심 잡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중심의 문제, 중심의 문제. 여러분 중심 잡으십시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잡으십시오. 선교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잡으십시오. 어떻게 해도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가정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샬롬, 평안이란 정지의 상태가 아니에요. 평안이란 잡음 없는 강한 작동의 시간들이에요. 중심 잡힌 팽이가 도는 것을 보십시오. 처음에 책찍질 할 때 좀 소리 나죠? 딱 그 궤도에 딱 들어서면 여러분 조용해도 그 팽이가 고속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게 평안의 상태라는 거예요. 최첨단의 기계를 보십시오. 고속으로 작동해도 소리가 없어요. 그게 평안이라는. 왜 그래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 분주하고 왜 여러분 인생들이 심란하고 왜 일이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는 줄 아십니까? 중심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없으니까 늘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 잡으십시오. 그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중심 잡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한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는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중심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드온이 누렸던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시청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